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몇 년 전에 한 잡지사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리포터가 물어본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라 대답했냐면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을 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는 많은 대답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대답 중에 하나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답을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예수 믿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 못해 사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지 못해 살면은 안 됩니다. 정신없이 사는 것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또 그럭저럭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뜻깊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사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노예 생활로 이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하시며 또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고귀한 인생에서 쫓겨나서 살인자로 도망을 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 하루하루가 정말 아무런 보람이 없는 그저 살기 위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의 소명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두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모세의 40년의 인생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몇백 년도 역시 짧은 기간은 아니죠. 견디고 내가 인내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 몸부림을 칠 때 정말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가슴만 답답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꿈을 꿀 수도 있고 뭐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은사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저도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울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잘 꾸는 꿈 좀 꾸게 해주시고 환상 보게 해주면 좋을 텐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구석으로, 나를 코너로 몰고 가실까? 뭐 그래, 좋아,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지. 근데 참고 견디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견딜 만큼 견뎠고 단련될 만큼 단련되어서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국사 공부를 할 때, 물론 뭐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사도 조금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친일, 요새 뭐 인명사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 뭐 그런 분들, 특별히 뭐 우리 고려대를 세우신 뭐 인천 김성수 씨라든지, 뭐 조선일보 세우신 그 뭐 방송수 씨인가요? 그런 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대에 세우신 그런 총장 김한란 박사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뭐 시인들, 소설가들, 뭐 심지어는 우리가 애국자로 알고 있는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만해 한용운 씨까지, 그분들이 말년이 되었을 때 그 친일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애국자였고 독립을 위해 힘썼던 분들이고, 그리고 훨씬 더 이 조선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면 변절하게 되었느냐? 그 역사를 보니까요, 그분들이 변절하던 해가 언제냐면 194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해방되기 전까지의 4, 5년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독립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 세대를 기다렸는데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일제는 더 힘이 세지고, 이제는 뭐 미국하고도 막 전쟁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아시아를 점령하는 뿐만 아니라 더 힘이 세지니까 이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지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은 독립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급속도로 친일파가 지식인 중에서, 독립운동가 중에서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이, 내일이면 그 기간이, 그것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얼마나 길고 힘든 기간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가까이를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체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유럽 역사에 200년을 넘긴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노예로 400년을 살았으면 이건 뭐 정말 뼛속까지 노예로 근성이 남아 있는 거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면 그가 양치기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체념하고 절망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예 모세는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찾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잖아요. 나 못하겠다고. 그게 체념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이렇게 안 하셔도 나는 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지금 삶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나를 하나님 괴롭히시는 겁니까? 어디까지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23절을 보면 우리 말씀 한번 더 띄울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4개의 단어로 축약돼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습니다. 모아, 모스트 이런 단어가 없는 거죠. 베럴, 베스트. 그러니까 지금 최고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힘들고 힘들고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했다, 지금 부르짖었다,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했다, 고통 소리를 지금 전하고 있다.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쓰므로 인해서 나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과하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단어를 24절과 25절에 4번으로 연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이 보셨다는 단어가 라라는 말인데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념하셨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 너의 사정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단어가 바로 건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말이죠. 야다. 그러니 지금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알고 있다, 이런 모든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도요, 우리의 기도는 이미 상달이 된 겁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는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막내 아들이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 요새 연락을 좀 안 했거든요.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제가 한 열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한 지.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연락하나요? 안 합니다. 애들이 연락하는 건 뭐예요? 뭐가 아쉬워야 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터졌구나. 제가 겁이 나가지고 전화 받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거 뭔 일이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잘 지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전화를 받으면 뭐라냐면, 아니야 아빠, 안부 전화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안부 전화 받은 게.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더 놀랐어요. 아빠, 여름 사역 바쁜데 요새 힘들지 않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얘가 철이 들었구나. 이번 여름에 인턴한다고 또 수업 듣는다고 방학 때 공부하겠다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좀 아쉬웠지만 그러라 그랬어요. 요새 이제 인턴한다고 남의 사무실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뭐 대학교 이제 2학년밖에 안 되니까 뭘 하겠어요. 가서 또 남의 일 망치는 건 아닌가. 그저 그냥 그런 걱정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바쁘면 우리 아이 잊어버립니다. 교회 일이 많으면요, 저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더 힘든 일이 많으면요, 우리 아이 힘든 게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애가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는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우리는 놓치고 잊어버리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된 부모와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죠. 오늘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양을 치러 가고 양에게 풀을 먹이고 돌아오고, 양을 치러 가고 양에게 풀을 먹이고 돌아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별다른가요? 날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일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퇴근하고, 뭐 별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마저 만나게 되면, 야, 진짜 내 인생은 힘든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한 번도 눈길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는 그 순간에 모세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도 아니고 그 10배인 400년입니다.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그 고요가 노동의 삶 속에서 자기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저 힘들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때가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때가 이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강원도 가는 그 춘천고속도로에 새길라면서 터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터널은 짧고 어떤 터널은 길고요. 근데 여러분, 터널의 입구에 진입할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보면 그 끝이 환한 빛이 약간은 보이고요, 그 터널 출구 끝에 가면 바깥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40년, 30년, 300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요, 터널의 입구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터널의 중간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그 터널 출구에 햇볕을 보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터널이 끝이 나야 햇볕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터널을 지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터널의 출구에 햇볕을 보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입구부터 중간을 거쳐 출구까지 가야 우리는 햇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햇볕은요, 내가 터널의 입구에 있을 때에도, 터널의 중간에 있을 때에도, 터널의 그 출구의 끝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햇볕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즐거웠던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몸부림치며
나밖에 몰랐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들으시는 은혜, 그리고 기억하시는 사랑, 보시고 아시는 그 놀라우신 자비로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을 때는 그냥 우리를 무작정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향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방 모든 백성에게 떨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임명장을 주신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제사장의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이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제사장 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겠다.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기도하지 말고 그 약속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놓쳤어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집트를 복음화하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그 이집트의 문화와 세 속에 물들게 되었고 그들의 풍요 속에 젖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의미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회개와 참회의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다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했던 이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줬던 이 약속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너희가 다시 한번 잊지 말라라는 주님의 요청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사람과 누려야 된다는 이 제사장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인생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다시 세우시고 지금 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대학 때 읽었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대학에서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권씩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읽었던 그런 책이죠. 그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초인 철학에 대한 책입니다. 그때는 뭐 그 책을 정말 폼 잡고 이렇게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책이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와닿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고통 속에 나의 자녀가 살고,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 속에 내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산다면 우리는 그것이 희생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게 일해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조금 성경적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내가 미래에 의미 있는 인생을 알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어떻게 쓰실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그것을 위해서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을 참으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주간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 가도 1년에 한 번 정도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신방하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근데 그 요양원에 갈 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쓰면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꼭 하십니다. 그렇죠.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든지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인데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까? 그분들을 보고 오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세상에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순간들을, 그 시간들을 허락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목사님,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버니 헌금도 많이 못하고 힘이 없어 봉사도 많이 못하니.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나와서 그 늘 푸른 대학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마지막 남기신 사명이에요. 그러니 나올 수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명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누가 여러분들만큼 기도하고 누가 여러분들만큼 이 교회를 눈물 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지만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그 독일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닥터가 있습니다. 정신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서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기가 아팠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과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책 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나갑니다. 그렇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겠어요. 그런데 독일 그 병사들은요, 일부러 죽는 것을 기다립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데 그 삶의 의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이유가 나를 이 수용소에서 안 죽고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는 아침마다 커피를 건네주며 웃어주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꼭 살아서 그 아내가 타주는 커피를 다시 마셔야겠다. 그것을 자기의 삶의 의미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밖에 수용소에 나가서 꼭 책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작은 그 글씨를 작은 메모지에 어떻게든 적어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용소 밖에는 내가 돌봐야 될 아내와 아이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내가 살아나가야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정말 날마다 그 수용소에서 면도할 필요가 없지만 항상 깔끔하게 깨진 병 쪽을 가지고 자기의 턱을 다 베어가면서 시퍼렇게 날마다 면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병사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꼭 살아나가야 될 거야, 그런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독일 병사도 저 녀석은 일찍 죽여서는 안 돼야 되겠다, 저렇게 삶의 끈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 결국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빅터 프랭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갔지만 추위도 병도 이기고 결국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때 경험을 가지고 쓴 그 치료법이 로고테라피라는 의미 심리치료라는 아주 유명한 정신 치료법이에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에게 회복을 줬던 그런 정신과 유명한 치료법이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책을 냈을 때 기자가 이 빅터 프랭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느냐. 프랭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눈물과 한숨으로 견뎠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떻게 희망으로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로 견딜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평범한 말이었죠. 눈물과 한숨으로 날마다 견뎌냈다. 여러분, 근데 눈물과 한숨을 흘렸기 때문에 그는 하루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포기한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은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죽을 결심을 하면 인생이 담담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과 한숨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쉰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이 눈물이 없는 세상, 한숨이 없는 그날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시는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한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 눈물과 한숨을 들어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우셔도 괜찮고요, 한숨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한숨 속에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과 한숨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눈물과 한숨으로 보냈던 시절이 있죠. 십자가에서 눈물과 한숨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구원이라는,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에게 소망과 구원을 준다라는 그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끝까지 버텨야 될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한숨을 쉬면서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와 함께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너는 나에게 어떤 자녀가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과 한숨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역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눈물과 한숨을 넘어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런 정말 귀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그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아픔 속에도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버겁고 괴로우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견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셀 수 없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날마다의 똑같은 삶이 여전히 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날마다 나를 지나게 하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게 도와주시며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선임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